제가 차량 상식 하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입니다. 오토 차량의 경우 이중 주차를 할 때 기어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토 차량의 경우는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기어를 P, 그러니까 파킹에다 두어야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중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중립 기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어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키가 시프트 락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기어의 앞에 보면 단추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걸 누른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야지 이중 주차가 가능하고 사람이 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중 주차를 할 수 있는 이 시프트 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어를 N 기어에 놓았을 때 우리가 쉽게 여성이라도 차를 밀고 당기면서 이중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이란 중립 기어의 상태를 유지하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을 선물해 주시겠다면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시지만 내 상황을 핑계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불순항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봄으로써 성령 충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다시 말해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숨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성령임을 가르쳐 주시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은요, 성스러운 영, 하기오스라는 단어와 피뉴마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신성한 또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와 영혼을 뜻하는 명사를 사용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 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구하는 자, 아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면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가르쳐 주시고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때부터 선교적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7절에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8장은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또 땅끝까지 전파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끝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았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땅끝까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령 사역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절을 보시면요, 아직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자동차 기어 중립에 쓰시는 시프트 락키를 이용해서 중립 기어를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믿음이란 내 의지와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이니까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냐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부흥을 통해서 로마에서 해방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옛날의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찾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공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 모습과 방법은 제자들이 말하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셨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는 것과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 되심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전혀 다르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즉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시면서 이 성령을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된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답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신학교나 선교지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늘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일터나 가정은 뒤로 한 채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5절 말씀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라는 뜻은요, 잠기다, 장사 지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림으로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옛 자는 죽었고 새 생명 얻음으로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성령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껏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 자로 성령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어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란 우리의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위해서 주중에 연한 이곳저곳을 다닐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가 밤에 잠을 자던 중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끄심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죠. 사도 바울은 그 환상 속의 음성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돌려 유럽의 간물인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마침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서도 믿음의 중립기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가라 하실 때 가는 믿음, 가서 전하라 하실 때 전하는 믿음, 늘 때를 주어 어떤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해내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군요. 이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인구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러할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숨겨가며 모세를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눕혀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는 키가 없는 배를 말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처럼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중립기어의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에게 갈대 상자가 흘러가게 하심으로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자라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어떠한 곳보다도 안전하고 완벽한 곳에서 모세를 성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과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힘과 용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맺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힘을 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사용하는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참된 능력은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생각보다 말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고 찾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으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늘 주님께 또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에서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을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